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아침 말씀 묵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레미야 32장 1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가 왜 망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텐데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본문에서 우리가 또 자세하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무슨 이유로 인해서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지, 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세오경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창조주의 크신 권능으로 구원하신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가 반복해서 제시가 되지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은 창조의 그 능력의 권능으로 유다를 구원하시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심판에 관한, 물론 이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그 심판의 또 재앙의 그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쭉 우리가 살펴왔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땅을, 밭을, 이제 친척의 땅을 밭무름이라고 그랬죠. 이제 그것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기와 상황이 이제 곧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할 그 성의 땅을 구입하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어리석은 이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도 그 땅의 백성인지라 그 마음에 어떤 슬픈 마음이 있었으리라 쉽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7절 상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권능을 그가 노래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의 슬픔을 이겨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며 인간의 모든 죄악에 반드시 보응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노래합니다. 19절까지 내용이 이어집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결과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고백하면서 인정을 하지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 그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거기에 소망을 삼고 있는 모습을 20절부터 22절까지 보여줍니다. 유다가 비록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은 당하겠지만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역시 바벨론에서도 유다를 이끌어내시고 회복시켜 주시리라라는 그 믿음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도 이제 사람인지라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대해서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죠. 하나님이 이 땅을 사고 증인을 세우라고 하셔서 이제 순종은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망할 성읍의 땅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참 누가 보면 어리석은 행위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일이죠. 그러한 현실이 아마 그에게는 상심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러한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음을 붙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참 그런 솔직한 예레미야의 인간된 심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혹시 지금 우리의 상황이,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고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소망을 얻고 또 위로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언약대로 구원하시고 고통으로부터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을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그 목자 되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26절 이하의 단락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왜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가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쭉 이제 이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 외적인 침공 때문에 예루살렘을 보호해 줄 수 없는 이제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오히려 하나님은 저들에게 예루살렘을 넘기셔서 예루살렘에 불을 놓고 파괴하시는 그 모습이 26절 이하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바알과 및 다른 우상들, 그 신들을 섬겼기 때문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의 삶 속에서도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노를 바라게 했다라고 32절 상반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반응은 그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의 고집대로 그들의 마음이 가는 대로 세상을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심판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행했던 죄악들이 32절 이하에 또 나오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몰렉 숭배까지 저질렀기 때문에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악까지 그들이 치달았던 것입니다. 그들을 가르쳐서 바로잡을 수 있는 수준을 어떤 일정 수준을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그냥 리셋 하시는 거죠. 다 처음부터. 그래서 다 파괴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이 따르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회개하라고 부르실 때에는 그래서 우리는 즉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반응하지 못하고 계속 불순종하게 되면은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그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평안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메시지는 거짓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십니까? 소망과 평안을 주신다라는 그것이 성경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갈 때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고요. 넘어질 때도 있고 그리고 죄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힘들더라도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그것을 따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다면 즉시 죄에서 돌이키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